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믿음이 없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결과라고도 말을 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는 2021년부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이 바로 그 교재입니다. 교회와 장애 인식. 기독교인이라면 진심으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꼭 보셔야 할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백종환이 전합니다. 이계윤 목사님이 쓰신 성서와 장애의 정의. 들어가는 말. 10년 전 미국 크리스찬 솔리드 락 처치에서 요한 네버거스 노스클라프 멜빌 타임즈에 이와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다리를 저는 사람, 에이즈 환자를 데리고 오세요. 목발 43개, 지팡이 25개,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2010년 7월 24일. 이 문구는 당시 교회가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의 모 교회 새벽기도회에서 한 설교자가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예배당 자막에는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우리말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러나 설교자는 대뜸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갑자기 소경 2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분명 자막에 띄운 성경 본문은 눈먼 사람 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입에서는 시각장애인을 폄하하는 용어인 소경 2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어 축도하는 목회자의 입에서도 소경에게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일선 정치가들의 입에서 장애 폄하 용어가 뱉어질 때마다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과거 소경, 문둥병, 귀머거리, 앉은뱅이로 표현된 성서는 시각장애인, 나병,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으로 표현을 달리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장애 폄하 용어는 빈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남아공 헌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통합국가 장애 전략 백서에 장애인을 연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중단하고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유능한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이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서를 보면 장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선 어떤 본문들은 장애를 죄악이나 불결과 연관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장애를 일으킨다고 암시합니다. 셋째, 기적의 이야기들은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들은 언뜻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처럼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존엄성과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성경이 그들을 신의 행동의 대상으로 계속 묘사하는 것에 의해 직접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이 치유될 때 그들은 놀라운 구성, 신이나 임명된 자의 힘을 과시하는 장치, 모못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 성서가 종말론적 미래의 장애가 사라짐을 강조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성서에서의 장애. 성서에서는 장애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 즉 ICF 관점으로 살펴보면 장애와 장애물을 구분한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4절. 여기서는 단순히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예로 들었지만 이는 청력이 낮거나 시력이 낮은 것 자체와 이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사회적 장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한다라는 의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통한 차별, 배제, 소외를 가리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3절. 이 말씀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성서는 세계보건기구 WHO보다 2000에서 3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미 성서 안에서 의학적 진단 상태와 장애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서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태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첫 번째, 장애는 죄의 결과.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만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장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전생에 죄가 있든지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신명기 28장에 따라 율법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에 근거한 사고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질병과 장애를 죄와 연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통과 고난, 장애는 경고 없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 운전자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음주 운전자입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죄와 무관하게 장애를 겪는 것입니다.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등식도 욥의 경우에 적용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엘리바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기 42장 7절.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유독 장애만을 죄의 결과로 적용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장애를 죄의 결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주장에 근거해서 장애인을 차별합니다.
장애인이 집단과 더불어 살지 못하게 배제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도리어 장애인에게 낙인을 제공하여 일반인들과 분리시켜 통합된 사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두 번째, 장애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는 하나님이 장애인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을 각기 다르게 만들었다. 강하게 혹은 약하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약함 자체가 장애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 자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이용해서 무능한 자로 만드는 것이 더 큰 장애입니다. 베스 크라머는 장애와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의 한계는 정상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돕고 사랑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세 번째, 믿음이 있다면 장애는 치유되어야 하고 부활 시 장애는 사라진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장애인들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일상성의 과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흔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장애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을 경험하였습니다. 불임은 시대를 넘어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며 과거 동양에서는 7거지약 중에 하나에 해당되었습니다. 즉, 불임 자체의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의 요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로서 기꺼이 드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노인성 시각장애로 인하여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를 다쳐 절뚝거리며 에서에게 나갔지만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치유되는 것은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활은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정신적, 신체적인 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계가 있는 몸에서 한계가 사라져야만 믿음이 있다는 주장 자체가 또 하나의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법에서 약한 몸을 가진 사람에게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규정은 오히려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대. 몸이 약하다고 해서 제사장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장애. 첫 번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장애.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의 정체성 속에서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 이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구약 이사야 58장 6절과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인용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의 선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과 장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장애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의 사역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으며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22절에는 두 개의 천국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초청될 대상은 장애인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았음이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비장애인과 통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산상설교 도입부에서 예수님은 통합적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주된 청중은 제자들이지만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 중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장애. 세 번째, 장애인과 동일시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여기에서 25장 36절, 39절, 43절에 나는 병들었을 때의 표기는 기본적으로 능력이나 약함의 상태에 있습니다. 또는 힘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양하지 마비된 사람을 다른 표기로 부적합한 자로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병들었을 때라는 표현은 나는 장애인이었다는 번역본이 원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은 장애인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반복할 뿐 아니라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장애 네 번째, 장애인을 칭찬하신 예수님. 장애인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당시 지배계층에 대한 예수님의 조소, 비난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무리 때문에 입구로 들어오지 못하자 지붕을 뜯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바디메오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의 치유를 막기 위해서 율법을 들먹거리며 예수님을 고소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을 치유한 것은 석공이었던 그에게 생명을 회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가온 장애인을 칭찬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서 예수님은 장애인들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 소망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바람과 소망의 기초를 두고 지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과 치유 사역을 직접 보게 된 청중들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9장 8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수님과 장애. 다섯 번째, 장애인의 연약성과 동일시하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 시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겸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이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는 이 땅에서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인 편견, 낙인, 배척 등 온갖 학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연약함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산 매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연약성을 12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법적인 출생.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성들, 다맛, 롯, 라합, 밧세바는 불법적인 해산을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습니다. 두 번째, 낮은 사회적 지위.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세 번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적 장애인. 마가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목회가 시작될 때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악마에 사로잡힌 자. 예수가 악마에 사로잡혀 악마의 힘으로 악마를 내쫓았다는 혐의는 모든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식충과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은 정결법을 무시한 채 온갖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에 의하여 이 같은 낙인을 부여했습니다. 일곱 번째, 죄인과 세리의 친구. 공고한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순물로 여겨졌던 죄인,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유롭게 식사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음. 예수는 팔레스타인 왕 헤롯에 태어난 직후 2세 이하의 아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에 의하여 죽을 뻔했고 사복음서에서는 사역 중에 갈릴리와 유대의 사제 귀족과 그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죽을 뻔했습니다. 마침내 유대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과 협력하여 예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아홉 번째, 메시아를 가장함. 예수는 사내들인에게 메시아인 것처럼 가장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죄로 고발되었습니다. 열 번째, 범죄자 또는 폭동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천천히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모든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 그리고 심리적 외상을 겪었습니다. 11번째, 최후의 만찬에서 내어준 살과 피.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며 이같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그리고 저녁 식사 뒤에는 마시는 잔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 다시 사신 예수는 옆구리에 난 상처와 손과 발에 난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상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장애를 입은 하나님을 펴낸 낸시 아이슬랜드는 이 장면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선물하는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애인 하나님으로 드러난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장애인들의 삶과 예수 자신의 삶 사이에 밀접한 유사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권력과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연약함이란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감추어진 가장 위대한 점은 어린아이, 몸부림치는 청소년, 성숙한 성인으로서 인간의 조건을 공유하는 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최고의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존재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감하는 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장애자라는 말을 도입한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정신적, 물리적,
제도적 장애물을 앞에 두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우리는 법적인 관점, WHO의 장애 정의를 통해서 장애의 정의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한계가 있거나 연약함을 가진 사람 자체가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물리적, 제도적 지원의 결함으로 인하여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 장애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보면 일반 사람들이 갖게 된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편견을 통해 사회는 장애인을 배척, 배제, 불평등, 소외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거나 하나님이 장애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마지막 때에는 장애가 사라질 것이라는 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전체를 통해서 장애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태도는 이와 정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애인의 연약함을 공유할 뿐 아니라 동일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장애인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